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벽 봉헌식 이제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내일까지 가면 성벽 봉헌식에 관한 이제 장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될 텐데, 성벽 봉헌까지 오는 과정 속에 과거에 밟아왔던 그 과정들, 그리고 두 번째 그 직전에 준비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벽 봉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로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지만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딱 정하신 그 어떤 그 의미 있는 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크로노스는 끊임없는 그냥 일상의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계속 흐름이 있죠.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그 스팟 한 지점이 굉장히 빛나게 보이게 마련이죠. 오늘 보면 성벽 봉헌식은 그 두 개의 구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성벽 봉헌이라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를 대하기까지, 이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지나왔던 과정 중에 우리가 좀 하나 묵상해 볼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성경에도 그러한 과정들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26절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요. 왜 읽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가 있죠? 자, 제가 26절을 선택한 목적은 그 모든 앞절을 아우르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뭐 읽어왔던 이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자, 지금 느헤미야 서를 읽고 있죠. 거기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그리고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자, 요야김이 누구죠?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제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예수아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총독 누구죠? 1차 수룹바벨. 그렇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기환의 리더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예수아가 이 예수아입니다. 제사장. 다시 설명해요. 1차 포로기환 때 2명의 리더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은 행정적인 총독, 그게 수룹바벨. 하나는 종교적인 리더, 제사장, 예수아.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그들의 프로젝트는 성전 재건이었다. 자, 그 예수아부터 아들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입니다. 자, 근데 2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엘리야십이 있죠. 엘리야십과 요야단과 요나단과 야뚜아 때에 뭐 쭉 나오면서 이제 족장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게 사실 위조된 게 아니다.
다 다른 책에서도 검증됐다, 명단이 똑같다, 이것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요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이 시점이 오기까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있었겠지.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대로 다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제사장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복원하려고 했던, 그들을 회복하려고 했던 공동체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다. 이것은 어제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명단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명단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명단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읽을 때 확 좀 튀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죠. 어디서 튑니까? 증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튀는 부분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리거나,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막 분석을 하잖아요. 자,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이게 지금 봉헌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헌식 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단서가 26절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봉헌식 때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이 사람들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카이로스, 그 성벽 봉헌이라는 그 카이로스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밟아온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것이 툭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화려하지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의 꾸준한 삶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 했죠? 다윗이 정한 질서를 따라 꾸준히 예배를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에만 언급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꾸준히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튀는 장면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이 내가 보기엔 굉장히 튀는 장면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게 뭐 매일 새벽에 나온다고 막 매일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목 쉴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졸다가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전날 너무 피곤해서 그러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은 그 당시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이 봉헌식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그들의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 자녀들의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매일 나오고 힘들고 이게 변화도 크게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성전 예배 중심의 이 시스템과 이 흐름과 이 패턴과 이 문화는 끊어졌을 거예요. 단절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볼까요? 25절. 다 문직인데 이들이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제물을 드리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횡하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제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그래도 최근에는 그 예전보다 많이 오셔서 목사님 좀 힘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적게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땐 힘이 나고요. 더 많이 나오면 힘이 더 나죠. 물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근데 이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비 뽑아서 이동시킬 만큼 그 필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했다? 끊임없이 보수를 하고 또 곳간을 파수하고 또 거기들을 지키며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일들에 꾸준히 감당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크로노스를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자신의 크로노스를 꾸준히 밟아갈 때 카이로스의 그 영광이 주어지죠. 합격이라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참 잘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어디였냐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장소가 두란노라는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이 뭐 지금처럼 어떤 그 누군가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오픈한 장소입니다.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란노가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2년 동안 꾸준히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 근데 2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전했다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니까 골로새서를 보다 보니까요,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갔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지?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꾸준히 전할 때 거기에 들고 나간 사람들 중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2년 동안의 꾸준한 그 인내로서 그 지킨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의 개척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면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쉬어도. 근데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거침없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뭘 전합니까? 거기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들을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걸맞는 사역들을 감당해내죠.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는 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죠? 근데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는 곰도 잡아봤고 사자도 잡아봤다라는 거예요. 어디? 크로노스, 자신의 크로노스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아봤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켰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딱 결정적인 카이로스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던집니다. 근데 결국 골리앗의 정통 이마에 맞추게 되죠. 한순간에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봉헌식이라는 이 결정적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전에 누군가의 끊임없는, 어찌 보면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너무 지겨울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일에 상관없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꾸준히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든지 어느 영역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의 헌신이 찬양의 가사처럼 해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봉헌식,
여러분들이 봉헌식을 준비할 때 뭐 어디에 집중하나 오늘 보실까요?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디를 주목하냐면 성경이 튀는 장면을 보자고 그랬죠. 저는 이제 튀는 장면이 한 군데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데려다가 뭔가 하죠. 이분도 살짝 틉니다. 그냥 안 적어도 되는 장면인데 레위 사람을 찾았다. 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요. 각 지파에 좀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때 몰려듭니다. 소유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함께 했다는 자예요. 이것도 주목해도 될 만한 건데 또 저에게 튀는 장면은 30절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 그리고 멈추지 않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근데 어떠한 방식인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준비 과정에 무엇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했더라? 화려함보다는 정결함에 집중했더라. 여기 튀죠. 그런데 봉헌식은 잔치입니다.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막 레위 사람들 데려다가 비파와 수금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게 화려하고 우리에게 또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30절의 마지막에 딱 결정짓는 장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정결하게 했다. 멈추지 않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아마 금식일 겁니다.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뿌리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정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결했다고 할 때 무엇이 정결한 것일까요? 성경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결함의 기준이 뭡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규례대로,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들은 정결하게 있을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말씀대로, 규례대로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해야 돼. 뭐 뿌리던가 씻던가 아니면 제사를 지내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규례대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 규례대로라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냐면 이 정결하게 하는 기준은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규례대로, 말씀대로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4절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25절 순서대로 오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 성벽 봉헌식으로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순서대로 정말 그 지루한 시간들을, 어찌 보면 남도 주목하지 않는 이 초라한 시간들을, 주목받지 않는 시간들을 온전히 헌신했던 자들과 그리고 규례대로 말씀대로 더욱더 삶을 정결했던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지점에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일의 꾸준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규례대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점검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요, 최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 야고보서에 내가 원하는 흠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경건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어떤 관계도 없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고 그냥 고매한 인격 소유자처럼 연기를 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흠없는 경건은 야고보서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통전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인내한다고 해서 막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너와는 달라가 아니라 통전적이고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이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뚫고 오는 통시적 관점과 이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것도 공시적인 이 복음적인 삶과
이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벽 봉헌식, 잔치 벌이며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 봉헌식까지 오는 과정 중에 누군가의 헌신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횡한이 있는 성전에,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이 사역들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는 일, 이게 뭐가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꾸준히 인내하며 감당했던 자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이 성벽 봉헌이라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마다 새벽 나와,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말씀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제가 월요일날 남성들과 나눈 것처럼 딱 단독자로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꾸준히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기도가 신비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꼭 해보세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있는 것들을, 제 목소리를, 소리를 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약간 무한할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카이로스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모판이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당장 요구하는 것, 봉헌식 바로 직전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규례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하나,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보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